사역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10절에서 13절 한 절씩 걸어가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에 물에 가까이 이르렀을 아내의 하늘에게 바라되 누구야 나를 죽이기 나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누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그러나 번제물은 나에게 미라가 하면 내가 그대로 걸면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가느냐 많은 문제에 나가느냐. 아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을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제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은 갈대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가고 싶어서 간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너는 내부터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으로 삼을 것이라 해서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라 하시면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씩 땅에서 만난 것은 냉대와 기근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뺏길 뻔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보면 이처럼 고난을 겪고 통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모든 통파를 만나게 되고 시련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오는가. 자, 우리가 늘 묻고 있는 질문이고 또 노래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스쳐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는데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주님의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내가 행한 것은 말씀의 순종함 밖에 없는데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봉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그 의구심 속에서 이제 자기 삶에 닥쳐온 그 어려움과 혼란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잡아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원망하고 또 그러면서 실추가 있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보낸 땅입니다. 그 민족을 이루겠다는 열망과 열정이 원래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브라함의 비전도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물론 이제 전 과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루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생도. 그러나 이제 중간중간에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보게 되면 사람이 느낄 때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는 듯한 그런 답답한 상황에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 주리라 말씀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고 커다란 감동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진술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처한 곳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적인 신앙적인 부흥을 경험한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은 설명하고 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남방 땅으로 내려가면 블레셋 땅이 나오고
점점 내려가면 애굽으로 나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을 목적지로 해서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자, 왜?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자, 왜 내려가는지 모릅니다. 자, 기근 때문이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멀어진 불신앙을 하고 있고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자, 11절 13절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 사람에게 아내를 의라고 속여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제 단지 먹는 문제, 식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현저하게 멀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하게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왜 내려갔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또 육신적인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보다는 애굽 땅에 가는 것이 유리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육신을 따라서 행한 겁니다. 사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것만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미련하게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번거를 당하는데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은 노릇스러워 보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나 또 성도나 가족이나 친구들이 와서 권면을 했어요. 무슨 권면을 했는지 아십니까? 헌금이 얼마 나오냐? 또 그래서 이렇게 헌금이 얼마 나온다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유지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부흥이 안 나는데 애만 자꾸 저절로 놓으면 어떡해요? 먹고는 살아야지 않겠느냐? 복지 자격증을 한번 따봐라. 그래도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었는데 먹기만 하겠느냐? 아니면 이중집을 가져야지 않겠느냐? 아니면 보조 신청을 한번 해봐라. 뭔가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나를 이렇게 염려해서 하는 말이지만 왠지 그 말을 듣고 들어왔으면 씁쓸하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너무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복지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보면 지금은 복지사에게 상당히 많이 다변화가 됐지만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초창기에 있을 때 복지사를 하고 노인 복지 자격증 같았기 때문에 어떤 2, 300만 원씩 벌 수 있는데 그거 하면 교회 개설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많이 들어봤습니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갔던 것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조금씩 하나님께 달라붙었던 인생이 조금씩 멀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주신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품에서 조금씩 이탈할 즈음에 마침내 기근이 오니까 풍요로운 애굽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렇다면 기근은 어쩌다가 그냥 찾아온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명백한 아브라함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불신에 대한 징계였다는 거죠.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궁핍이라고 하는 한계입니다. 궁핍.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여러분의 그 지갑이 텅 비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궁핍은 우리한테 믿음을 이제 자로 셀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야곱처럼 자기 집을 떠날 때 개나리 부침 하나를 짊어지고 간 게 아니에요. 많은 땅과 토지를 팔고 자기가 길었던 육축을 소유했었다. 이렇게 몰고 갔었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5절에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부터는 그다지 커다란 결핍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그 땅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 손 돌리면서 환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사도행전 7장 5절 보면 이때 정확한 기록이 바울이 이제 설명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발붙일 땅 하나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았다 했습니다. 땅은 없으니 또 물과 풀이 부족하니 가축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금을 많게 하고 육축을 허다하게 하였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했지만 가축이 많아도 풀이 없고 양식이 없으면 그 양떼들이 또 종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조건들 속에서 더 나은 목표지와 생계를 위해서 점점 아침부터 기근도 찾아오니까 남방떡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은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죠. 우리는 어떠한가? 환경과 물질의 궁핍과 찾아온다면 때는 우리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불신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을 자신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편입니다. 아무리 공평하려고 해도 남에게는 박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환경이 어려움을 찾아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금인지 아니면 보석인지 아니면 지푸라기인지 하는 것이 다 드러나요. 지금 다 내 믿음이 금처럼 있는 걸 보이는데 조금 환경이 어려움에도 오고 질병이 막 커다란 찾아오고 물질 바닥을 치면 그때 내 믿음이 지푸라기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한두 번씩은 좀 찔림을 좀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도 보면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한번 듣기 싫은 말도 들어보고 찔림을 받거든요.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가 없는가, 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허상인가 실상인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한번 드러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기회를 만나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등 뒤로 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을 줄 걸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했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길을 도모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신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가, 두 번째는 사람의 뼈를 쫓는 인간의 방법. 자, 첫째는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죠. 이것은 이제 육신의 안목을 따라가는 불신앙입니다. 이제 약속보다는 현재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것.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신앙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러면
그런데 인생 바닥을 칠 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를 보면서 마음이 기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어렵고 힘들수록 또 하나님 품에 파고들기 때문에, 그리고 시련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더욱더 하나님 품을 품고 파고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이걸 막 이기적 걸면서 그럴 수 있어? 이럴 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스라엘 차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차례입니다. 자, 이런 점에 이제,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형편상 무료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어떤 품을 떠나는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근데 한편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그 연약함이 있었구나. 나만 겪는 어떤 일들이 아니고, 봐도 모르게 하나님의 불신의 자리에 내가 설 때가 참 많았는데, 그래서 정죄감을 갖고 패배의식을 가질 때가 있는데, 우리 믿음이 어떤 선조가 됐던 아브라함도 그랬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참 오늘 말씀 위로가 되죠. 자, 우리도 그거 같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처음부터 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와 불신의 자리를 반복하면서 오르락거리면서 넌지를 같은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견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의 불신을 갖게 될 때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는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쓰입니다. 물론 여기서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런 지경까지 추락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가?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도 손쉽게 불신앙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은혜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머물러 있으면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순간 한 10초나 되는 거예요. 10초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나님 은혜가 잠깐 멈춰버리면 막 속에서 막 독화살이 확 올라와서 입술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폐악한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죠. 이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아브라함보다 더 했으면 됐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그 순간 불신앙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단에서 권능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내려가면 어떻게 그 순간 스팅을 다 받으면요, 어떻게요? 목표에 살아서 구급자를 향해서 쌍둥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은 하나님 은혜가 어때요? 거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 우리도 또 이렇게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공개되지 않는 것뿐이지. 희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끼어짐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끼어짐이 없이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자, 그러나 끼어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한심하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씩 변화되는 창세기 11장에서는 보면 아브라함이 끼어짐이 없다가 기근을 만나서 애국에 내려갔어야 자신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이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 삶을 붙잡는 은혜가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놓으면 한순간에 골목길에서 흩날리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는 것. 지나간 세월을 반추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때로 입을 이겨주거리도 열불 나고 옆 사람에게 눈을 막 흘리고 여러분 눈사람이 흘리도 오는데 이쪽 눈을 잡고 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 할렐루야. 투정거리는 순간에도 화를 벌컥 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 끈을 놓지 않아요. 치유 목회 사회, 치유 목회라고 하는 옛날에 그 치유 사역을 했던 분들이 자기 치유 사역 원리들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제본을 해가지고 팔았어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한 20, 30년이면 그런 책들이 이렇게 유행을 했어요. 지금도 보면 자기 어떤 목회 사역 같은 치유 원리들을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노하우를 나누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성신들부터 아주 강력한 치유사를 했던 분인데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힘든 여정이 있었을 때 그래서 그 목회 살면서 너무 힘들다. 나를 막 기도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에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능력을 갈망하는데 은혜를 갈망하는데 왜 이렇게 은혜를 주지 않는가 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속에서 원통이 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세상이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해버렸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그 목사님을 터치했어요. 그래서 불밖으로 둥글고 회개하면서 그 치유복의 사역이라는 그 책자에 한 300분이 된 책인데 그 서문에다가 그 내용을 자기가 적었더라고요. 그 치유 사역이라는 그 책자 300페이지 은혜가 안 되는데 그 서문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서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보면 능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이스라엘 자손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가서 막 이스라엘 자손의 풍요와 다산을 갖다 준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참 풍성한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옆 동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은 막 풍요의 신이고 축복의 신이고 평통의 신이고 번영의 신이고 그래서 그중에 거기 초청을 받아서 가서 보니까 막 건포도를 막 건포도 있고 막 떡도 있고 만나고도 있고 또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여사제와 함께 막 섹스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삶을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게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가자가 우상 숭배하면서 좋다고 하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자들 이런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어떤 반석을 추구하는 아브라함의 방법에는 이제 아내가 없는 비참한 삶이 기다려요. 아내를 뺏겨버렸어요. 14절 보면 예굽에 와서 보니까 고관들, 예굽 땅에 사는 고관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았더라 했어요. 15절은 바로는 그대를 사라의 궁으로 끌어들였더라 했어요. 16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준 것은 이 사라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고자 함이었더라 했어요. 그런 찰나에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아브라함 바로 찾아오셔서 그는 선지자라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가요 돌려줘요. 돌려주면서 뭐라 합니까? 야, 너 내가 그때 네 아내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뺏어오면서 저도 돈 줘. 그러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을 봤어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잃어버리면서 아내만이 아니에요. 물질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내를 데려가면서 바로가 엄청난 좋은 부활을 줬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만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커다란 물질과 절망으로 자신의 삶을 빈탄에 빠뜨렸을 겁니다. 아니면 믿음조차도 변절될 위험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아내 뺏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요? 그만 부와 많은 육수 주니까 그걸 먹고 희죽거리고 있겠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바로의 후궁이 되어서 살아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기도했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면서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처럼 그 당시 세대가 패역한 시대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손을 놓지 않아요. 할렐루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수를 쳐셨어요. 할렐루야. 바로를 찾아가서 그런 선지자 빨리 들어오죠. 빨리 들어오죠. 이 사랑을 잊고 돌아오는 아내를 보면서 그래서 많은 기쁘고 지은 게 아니고 그 배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녹아져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떠난 자의 비참한 결과 그 가운데 속에서 건져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감격함이 되어졌을까요? 사람은 한번 잃어봐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돈도 큰 걸 잃어봐야 그거는 소중함을 건강과 뭐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나 잃어버렸다 또 박수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깨달아요. 어떤 목사님이
10여 년의 세월 옆에서 맨날 키워주는 소가지만 피우는 소집사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저 소가지 피우는 소집사만 나가면 우리 교회가 분이 좋던데 했는데 마침내 10년 만에 소집사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어 안 좋겠어? 그래서 안 좋게는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목사님의 영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소집사가 건드리고 힘들게 했더니 앞에 막 부르죠. 기도하는데 그 소가지 피는 소집사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쪽 동네 가서 손이 가르쳐주잖아요. 떠나가니까 편안해서 기도하기 마음습니다. 목사님에게 더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사람은 다 소중합니다. VIP 사역자, VIP 성도만 수고하니까 찢어지게 가는 냄새가 펄펄 나는 내 옆자리에 앉았는데 입안에서 펄펄 냄새가 나요. 그 성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의 소중함은 한번 잃어봐야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애국에서 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 땅에 계속 머무르겠죠? 기근인데 애국 땅에 왔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아차 하면서 그냥 다시 그 푸근한 땅을 접어두고 여전히 기근에 떠나지 않는 하나님 땅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한 채로 나갑니다. 그리고 결과로 이제 남방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정신은 바짝 지고 할렐루야. 자, 얼마나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그랬을까요? 하나님 없이 번영해 보겠다고 또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했던 불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미끄러졌던 자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품 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유함이든 궁핍함이든 제목은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둘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에 합당한 대상이고 초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들어가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서 있는 자는 어디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람의 방법을 추구하는 자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굴복시켜주는 자리로 이끌어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 아브라함의 그 삶에서 비교를 통해서 만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을 깨뜨리고 그 신앙 회복을 했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서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갈대와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두고, 할렐루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그리스도만 남는, 할렐루야, 그리스도만 남는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보면,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작성과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싹 스쳐가요. 어떤 사람은 1시간도 스쳐가요. 2시간도 스쳐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달에 가도 기도가 잘 한 번도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어요. 그 뭐냐면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것을 가득 채워요. 비워져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 했네요.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만 남아. 우리 안에서 예수만 남겨질 때까지.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애도 그랬어요.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서 예수만 남겼었습니다. 잘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기서 성화해서. 자, 오늘 저 여러분 삶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불신의 자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를 끌어가신다 했어요. 그리고 주님만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해진 환경과 상황을 바라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는 좋은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아멘. 자신의 실패가 낭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2020년 하나도 보고 내려 주시옵시고 이 재단에 보고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도 보고 내려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면 나를 이루면서 나아갈 때 나와 여러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 자주 넘어집니다. 나 자주 쓰러집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한 몸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고백하 감사드립니다. 오라사 가레사 가레사 가라사가 그래서 나를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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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올라서 가려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신의 삶과 있었죠. 아버지 하나님을 가져가는 세상에서 사건을 가져가는 세상을 얼마나 많이 원합니다. 세상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바이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세상에 끌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실패의 가운데 임하여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축복합니다. 늘 교회를 축복합니다. 늘 재단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되어지고 보험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역사, 보존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일어나기 원하는 오라사카를 보시옵시고 축복하신 역사 일어납니다. 오라사카 나를 이사카에서 지어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사카에서 오라사카에서 나의 영혼에서 맡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합니다. 회복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모든 죄를 맡아주는 것을 예수님으로 끌어주고 있어. 악한 영을 따라갈지어다. 파이어 라스카레스 나레스 성령을 여정과 도와서 여정이 한 마음 들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나의 감사드립니다. 오라사카레스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띄워주십시오. 축복하신 역사랍니다. 오라스 예사카레스 나를 사카레사 불러 세워주세요. 오라사카레사카 내가 너를 찬양하는 것이라 올라사카레사카 그래서 나를 받는 여러분을 보시옵시오. 불러 성대를 불러 오라사카리아스 건물관 열어주시옵시오. 건물관 열릴지어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파이어 오늘 예정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일모심이 여덟 상대 풀어드러나며 영광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들 하나님의 시간도 그 은혜 부르시며 늘 부른 나오되며 기도원을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고 하나님의